레위기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복과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지만 변화도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율법을 잘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기 전에 이 말씀들을 다 외우고 토론을 하고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레위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제사제도는 5가지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이 제물을 다 태우거나 곡식은 부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자들은 짐승으로, 가난한 자들은 곡식을 가지고 다 태우고 다 부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 번제와 소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을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나누고 섬길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과 화해함으로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부터는 삶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음식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분별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복을 누리고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산모의 정결 규례입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건강해야 많은 자녀가 나오고 또 가정도 나라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은 나병의 진찰법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합니다. 죄가 있을 때 격리되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나병의 정결 규례입니다. 죄가 있어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정으로 돌아와 기업의 복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성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을 잘 관리할 때 거룩하게 되고 잘못 관리하면 부끄러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 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17장에는 피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법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피가 뭘까요? 피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할 기회가 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액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액체 중에서 가장 귀한 액체가 바로 피입니다. 물도 없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뭔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는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 등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운반하여 신장을 통해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 내분비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운반, 외부의 병원체에 대한 방어 및 체온 조절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온몸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통해 몸을 돌면서
몸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요. 또 몸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 한 곳이라도 피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생명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피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가 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요,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 피를 넣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은 피가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넣어줘야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피라는 것은요, 신비한 것이고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피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고 이 피를 귀하게 생각하라고 이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피를 회막 밖에서 다른 신에게 바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 밖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다른 신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다른 용도로 이 피를 흘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이 무당들이나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자기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 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 다른 곳에서 이 피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것은요, 생명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성 중에 끊어버린다는 말은 사형, 추방, 출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피에 대한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피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말씀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내놓으면 죄인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이란 말은 보배로운 피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모든 사람의 이 죄값을 지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이 마지막 재앙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실 때 이 집에는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증거로 그 피를 보여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증거로 발라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에는 누군가 생명을 내놓았구나 하면서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신 피를 흘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죄 없이 흘린 이 예수의 피가 내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나의 죄값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성찬식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하게 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죄값을 지불한 이 예수의 피가 내 몸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이고
이 피만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죄 없는 피가 내 죄값을 지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이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소서.